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는데, 우리 말씀 함께 우리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땡겨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인 우리가 추구할 것은, 교회가 추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 다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입습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은 고난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잃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얻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넘칩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잃는 것 같지만 다 얻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까닭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를 왔다 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저 말로,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위기를 모면하고자 마음에도 없는, 지킬 수도 없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말은 그 전에 강조한 것이 있다는 거죠.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전에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 이거였어요. 9절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쏟아내지 말라, 서로에게. 그래서 그 공동체를 썰렁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음으로써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맹세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아, 맹세하면 안 된다,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맹세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말씀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했는가? 맹세함으로써 상대방이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함께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는 좋은 것이다. 맹세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그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죠. 그 중에 예수님이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맹세법을 만들어냈어요. 맹세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맹세법을 만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필요에 따라 맹세를 하면서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맹세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안 지킬 수 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래서 지키지 않았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그러나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것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이 갈라져도 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땅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를 했으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를 하겠죠. 믿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유익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도 하늘과 땅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도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본 사람이 판사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맹세를 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저 사람이 사기를 쳤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맹세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저 사람이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재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 맹세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죄, 땅 하는 거예요. 율법자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서민들을 그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율법자들의 교활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 당시 그 율법자들, 배웠다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활함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는 그건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안 지켰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기를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절대로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그런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대상이라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고 사람의 머리, 그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맹세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것으로 맹세했다고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 말장난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예 맹세하지 말고 자신이 한 말은 하나님께 맹세한 듯이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이든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예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하라. 맹세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되고 그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말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말에 있어서 첫째, 코람데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이죠. 사람끼리 주고받지만 그 대화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들으셔도 부끄럽지 않는 말, 주님이 들으셔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된 말을 하면서도 나를 믿어달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 있죠.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제가요, 거짓말하고 장 지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게 거짓이면 내 성을 간다, 성을 간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 간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저한테 확인한 거예요. 뭐냐면 부동산 하는 분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부동산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요, 이렇게 딱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딱 꺼내더니 딱 펼치더니 권준 목사한테 전화가 왔네? 딱 그런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권준 목사와 친하다는 거예요. 아주 권준 목사를 잘 아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권준 목사가 또 전화했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니까, 우리 형제교회 성도니까 자기가 굉장히 친한 것으로, 그러면서 형제교회가 땅을 살 때도, 뭐 형제교회가 뭐 할 때도 자기가 다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전혀 몰라요. 제발 믿지 마세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아무개 교회 집사다, 나는 아무개 교회 장로다, 나는 아무개 교회 목사다,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악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나는 아무개 교회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형제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형제교회 집사입니다 하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네. 여러분, 말할 때 잔머리 굴리느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람데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을 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는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의 옷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왜?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게서 진실의 말이 나와야죠. 진실의 말을 해야죠.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갖다 붙여서 맹세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자기가 하는 말 가운데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갖다가 맹세를 해요. 그래서 맹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거기다가 자꾸 보태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건 구린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캐나다의 20대 총리는 장 크라티앙입니다. 장 크라티앙.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명의 자녀 중에 18번째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안면 근육 마비로 인해서 입이 삐뚤어져서 발음이 어눌합니다. 그런 그가 1993년 이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캐나다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번이나 총리에 임명되었어요.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총리 선거 유세 때 그의 반대 세력이 아니 총리가 언어장애라니 언어장애인 사람이 어떻게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의 결점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장 크레티앙은 그 비난에 동요하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이죠. 진실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키지도 않을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해서 결국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마귀가 속한 세속적인 삶 아닙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죠.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될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속과 겉이 다른, 속으로는 이렇게 원하면서 겉으로는 또 다르게 말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래도 좀 더 이 미국적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제가 한국에 나갔으니 제가 참 때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한국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담당했던 공동체의 한 순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순장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고 그리고 건강이 좀 나빠져서 좋지 않아서 이 순장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새해 되면 또 새로운 또 이제 조직을 짜고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그래도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저를 도와주는 그런 양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입장을 제가 존중해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존중해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쉽지만 할 수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순장님의 아내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권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이 회사 일도 너무 바빠지고 또 건강도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 번만 더 권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순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섬길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부탁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삼국지의 삼고초려입니까? 뭐 3번 부탁해야 합니까? 네. 네. 교회에서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사람의 이렇게 말을 들을 때 혼동스러운 거예요. 저분의 진의가 뭔가 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말이죠. 뭐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진실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혼동시키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그게 뭐 물론 뭐 차면치레로 뭐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것을 순장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3번 부탁할 때까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런 진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말을 하는 것. 자, 그리고 3번째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이죠.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러분 지킬지도 않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그냥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까닭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권 목사 설교 잘해,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였던 한 교인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방문해서 나눴던 대화 중에 한 대화였어요. 의사였는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는요, 환자에게 말한 대로 살면 돼요. 환자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정작 의사인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에게 말한 대로 살면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네, 설교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설교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목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누굽니까? 진실한 사람이죠. 그렇죠?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말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했으면 그렇게 살고 아니요 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말을 바꾸지 말고, 불리하다고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예 했으면 그렇게 살고 아니요 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진실성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에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이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불리하다고 약속을 깨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진실성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이에요. 그럴 때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말이 곧 맹세였어요. 말하고 악수하면 그것이 곧 약속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요즘은 뭘 합니까? 네. 말한 것, 그것이 약속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하죠?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계약서를 만들어서 뭐예요?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증 받아오라는 거예요. 공증 받아오라. 네. 공증을 받아도, 공증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바꾸려고 애쓰는 그러한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를 갖다가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진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들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맹세를 하든 맹세를 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맹세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이 있어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약한, 하나님께 맹세한 이 맹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맹세한 이 맹세가, 이 약속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그러므로 말한 것을 또한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진실성,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혹시 우리 안에 행여나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파기했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아무런 그러한 마음에 찔림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거짓의 영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이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요, 맹세를 했던 맹세를 하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과 같이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에 진실성이 있어서 그 말을 지키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말을, 약속을 지키고자 애써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와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것,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보여줄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언어 생활, 여기에 오늘 주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한번 서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아직도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또 불리한 상황이 오면 약속한 것 깨트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진실함으로, 진실한 말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기에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거짓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 주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 진실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경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우리 형제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 주의 하나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 건져낼 수 있는 주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주의 영으로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교회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진실을 잊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으로부터 진실함을 확증받는 그런 진실한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진실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빛을 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 진실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진실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